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었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이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며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리스 각하에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였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이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이 율법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라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라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네, 하나님만 주인이십니다. 예,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네,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어떤 여건과 형편과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여러분들이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열심이요 하나님의 간섭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넉넉하게 풍성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문은 우리가 한편의 드라마처럼 바울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자기 변명을 했고 그 다음에 사내들인 공회에서 자기 변명을 하고 저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는데 자기들을 자꾸 죄인 만드니까 이제 특공대가 결사대가 40여 명이 조직이 돼서 바울을 꿰어서 자기 진영으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우리가 식음을 전폐했다가 바울을 죽이겠다. 이 얘기를 바울의 생질이 듣고 백부장 그리고 이제 천부장을 격려해서 이제 호송작전 밤 9시에 보병과 기병 이런 병력들을 동원해서 그 당시에 로마의 총독 벨릭스에게 가이사라에 있는 여름의 궁전 헤롯궁 감옥에 이감되는 그런 한편의 소설 같은 한편의 드라마 같은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목사가 설교할 때 한번 따라합니다. 목사가 설교할 때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일. 요거 외에는 듣지 마세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여러분들은 오늘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들은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어떤 약속을 우리에게 들려주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성도는 환난을 필수 과정으로 약속하고 있다. 하나님 나라 가려면 환난이 필수 과정으로 약속하고 있다. 한번 따라합니다. 환난을 필수 과정으로 약속하고 있다. 성경이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어야 될 것은 목사의 입을 통하여서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인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환난이 필수 과정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격려 같지 않은 격려. 이건 제가 만든 말이에요. 격려 같지 않은 격려를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격려 같지 않는 이 격려를 우리 성경은 많이 하고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격려는 어떤 일에 고통을 덜어주고 그 일을 감당할 어떤 육체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완화시켜주는 것. 이것은 절간입니다. 절간.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이죠.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환난을 약속하고 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 격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4장에서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장 22절 성경이 좀 찾아주죠. 제자들이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 다 같이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시작.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까지 읽어도 됩니다. 하고. 자, 하나님이 약속은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싫으면 이제 안 나오셔도 돼요. 예배당에. 이거 싫으면 교회 뭐로 다니겠냐. 안 나와도 된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바울 쪽에서 보자면 환난은 당연한 것이고 당연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필수 과정인 것으로 이해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뭐든지 잘 되고 기도하는 것마다 잘 된다는 것을 성경은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대한불교 조계종 총권 스님의 승격을 가진 분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은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이 있다고 약속을 합니다. 자, 교회를 다니는 이유 한번 따라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이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자,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목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이야기해 줘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해 줘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이제 말씀을 듣고 이 약속을 이 일을 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듣고 삶의 정황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닮아가는 겁니다. 닮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매일 말씀을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것이 바뀌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거죠. 자, 왜 그럴까요? 왜 환난을 약속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아닙니다. 분명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고, 하나님은 섭리주고, 하나님은 구속주고, 하나님은 심판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5장 1절에서부터도 이렇게 얘기하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알미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환난 가운데도 즐거워하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환난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하자 이런 뜻이 아닙니다. 환난 자체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자기 학대라고 하는 세디즘, 정신과의 용어인데, 세디즘, 자기 학대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신자에게는 우리에게 환난이 하는 일, 환난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쉽게 훌륭하려면, 우리가 쉽게 훌륭하려면 공부 열심히 해라 이거. 공부 열심히 하는 게 환난이죠. 사실 노는 게 좋죠.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라. 하나님 나라 가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훌륭하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싶고 좋은 그런 훌륭한 인생을 살고 싶으면 열심히 공부해라. 이거와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격려라는 것이,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환난을 감수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환난이 필수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면서 성도에게 격려 같지 아니한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자, 환난이 그러면 우리가 왜 이런 것들이 필요하느냐,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꼭 시작하기 전에 전제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환난이나 시험이나 징계나 성도에게는 심판이 없습니다. 성도는 징계. 그 징계와 환난과 고난 가운데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야 될 것은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 나는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것을 놓치기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 벌 받는 것 같아. 그렇잖아요. 우리 집사님들 어젯밤에 가서 꼴통짓 하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 아들이 벌 받고 있는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동료 목사님 사모님이 이제 많이 아파요. 근데 그 동료 목사님이 아주 꼴통짓을 많이 했어요. 목사님들 너무 쉽게 얘기해요. 그 목사님이 그런 잘못해서 사모님이 벌 받는 거야.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교에서는 절대로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100점짜리를 만들기 위해서 환난이 반드시 필수 과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 모든 죄를 용서함을 받았다. 여러분 이런 당당함이 있어야 돼요. 모든 죄 용서함 받았다. 박순환 목사님 내가 잘못했다. 괜찮다 말이야. 이런 배짱이 있어야 돼. 성도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게 상당히 큰 당당함이에요. 사망도 위협도 칼이도 적신도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 집사님 한 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깝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했고, 그 집사님 한 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들었고,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그까짓 죄 좀 지었다고 말해. 하나님, 나 잘못했어.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 수요기도에 나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수요기도에 나옵니다.
성경론적 회심입니다. 우리 안에서 잘못했다라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결국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산다는 것은 말씀을, 기도를, 성례를, 은혜를 받아야만이 그 문제가 해결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환난은, 즉 우리를 100점짜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그런 환난이 하는 일은 뭐 몇 가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필요성을 인정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들 고수도 치는데, 예, 저도 이제 시골 같은 데 가서 지금은 뭐 목사가 돼서 잘 안 가는데 이상하게 친구들하고 고수톱을 치면 저가 져요. 근데 뭐 밤새껏 쳐봐야 한 3만원에서 5만원 정도 왔다 갔다 하다가 끝나잖아요. 물론 저희 어머니가 돈을 많이 안 줘서 저는 그 전에 3만원 잃기 전에 돈이 없어서 다 떨어져서, 예, 올인을 해갖고 끝내는데, 예, 고수톱 치면서 하나님 이번에 광팔게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분 있죠. 여러분은 이번에 꼭 들어올 때 청단 세계가 꼭 들어오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기도하는데? 김영 장로님 그렇게 기도하시죠? 내면에 가서 이렇게 친구들한테 이번에 꼭 홍단패 안 되면 비고드리패라도 꼭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 얘기는 사실 우리가 편할 때, 우리가 잘 될 때는 절대로 주님을 찾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인간이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환난이 하는 일은 우리가 주님께 나갈 수밖에 없는 것들을 제공해 주고 있다. 주님의 필요성을 우리에게 더 깊게 새삼스럽게 인식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 사람은 편안하고 자기 일이 잘 되면 주님을 절대로 찾지 않습니다. 옛날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새벽기도 많이 해요. 요즘 힘들고 등 따시고 하니까 뭐 별로 이렇게 새벽에 와서 기도할 게 없어요. 권사님들도 이제는 다 나의 영원한 복음은 대한민국의 노령연금이며 주께서 나를 보호하시며 대한민국 나를 보호해 주시는데 내가 왜 기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거야. 북한이 한번 포를 빵빵 쏘아주고 이렇게 해야 아이고 주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북한이 포를 쏘는 걸 우리 두 글자로, 예, 신학적 용어로 환난 이렇게 얘기해요. 고난 이렇게. 자, 우리는 비로소, 예, 환난이 생겨야 주님을 찾게 되고 우리된 특권들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환난이 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 환난이 하는 일은 우리 자신이 실력이 없다라는 것을 직시하게 만듭니다.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분석하게 만듭니다. 편할 때는 우리가 실력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참된교회 같은 경우는 아주 멋있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일, 작전, 창조, 섭리, 하나님의 속성. 우리 페이스북에 막 올리는 친구들 보면 되게 멋있는 거 보여요. 하나님의 이중 예정은 무엇인가 막 이렇게 자기 실력인 줄 암기하고 있는 건데 그 암기하고 있는 것이 정작 환난 가운데는 고집불통과 미련함과 편협과 성내기를 좋아하는 것을 스스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다 아는 얘기죠. 우리 신앙의 실체를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환난이 있을 때 우리 자신의 실력을 직시하게 된다는 것은 또 거꾸로 얘기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이혜경 전도사님 실력을 갖고 만약에 하나님이 천당 간다고 한다면 이혜경 전도사님 막 실력 없을 때는 다 지옥 아니야. 내가 실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대상에 한번 따라가 믿음이라 대상에 관한 문제입니다. 대상에 관한 문제, 성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령 하나님을 아는 지식, 교회를 관한 지식. 강영우 집사가 아무리 문제가 있고 아무리 실력이 없고 내용이 없다 할지라도 원래 너 그런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실력으로 우리가 천당을 간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특권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특권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거,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 말로는 이게 잘 돼.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 그리고 하나님만 다스린다, 우리는 천국 가는 백성으로서 다 가진 자다, 넉넉한 자다. 내 삶의 정황 속에 따라 딱 가면, 야, 너가 나 자존심을 상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실력으로 천당을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실력으로 천당을 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희락과 화평과 평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희락과 의와 평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환란이 세 번째 하는 일은 우리 믿음 가운데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합니다. 조금 잘 살 때는 이거저거 다 필요하지만 정말 필요할 때는 자기 몸 하나 건지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위기가 닥치면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필요하지 않는다가 분명히 구별이 됩니다. 우리가 편할 때는 별 쓸데없는 것을 다 사게 됩니다. 그러나 환난을 당하면 차 큰 거 필요 없고 소파 큰 거 필요 없습니다. 소파가 뭐 필요 있습니까? 내 몸 하나만 살면 된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를 비로소 배우는 것, 이것이 환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들이라는 거죠.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내 자신의 실력을, 불순물을 제거해 줍니다. 이게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들아, 너 내 자식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성도와 동일한 시민으로, 하나님의 권속으로 불러줬고, 너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너 때문에 세상을 창조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가 실패함 없고 내가 반드시 너를 하나님의 목적지까지 새 예루살렘으로 반드시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집념, 하나님의 의지가 환난이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무화과나무에, 포도나무에, 외양간에 그 모든 것들로 인해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 구원의 하나님으로 감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가 된다? 여러분들이죠. 목사님은 돼요? 안 되죠. 안 되니까 주일날도 있는 거고, 안 되니까 수요일날도 있는 거고, 안 되니까 주일 오후 예배도 있는 거예요. 왜? 계속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환난을 당하기 전 분별해서 사는 사람을 우리는 믿음이 좋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말귀사역, 한번 따라합니다. 말귀사역. 우리 잘 아는 대로 이삭하고 리브가가 부부예요. 이삭의 각신은 리브가의 남편은 이삭. 근데 이 이삭에게 꿈은 말씀으로 다 꿈을 꾼 거야. 내 뱃속에 큰 아들, 작은 아들, 쌍둥이가 있다. 근데 작은 아들이 큰 아들을 다스린다. 이렇게 배역의 집사에게 딱 보여줬어. 배역의 집사 참 그 꿈도 참 신기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누구도. 이삭도 그랬고 리브가도. 말기사역을 걔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걔 무시한 거죠. 그렇게 해서 막상 딱 태어나니까 이삭은 멋있게 남자같이 늠름하고, 이 야곱은 맨날 어머니 치마 폭에서만 놀고 이게 빌빌하고 하니까 아버지가 야곱은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가만히 이야기를 하죠. 예서 보고, 야, 너 가서 사냥감 멋있는 거 하나 잡아와라. 그래서 내가 마음껏 축복하겠다. 지나가던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듣고, 야, 야곱아, 요거 만들어갖고 얼른 아버지에게 갖다 줘라. 그리고 가서 마음껏 축복을 받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귀로 미리 이야기를 했는데, 이삭은 삶의 정황 속에서 삶의 전통, 삶의 좋은 게 좋은 거, 한번 따라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
좋은 게 좋은 거라면 있잖아요. 우리 남양주 기독교 총연합회에서도 6개 지구가 있는데 와부 조안지역, 진거 태교지역 다 없어졌어요.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거죠. 왜냐하면 목사님 왜 이렇게 날씬하십니까? 좋은 게 좋은 거로 해야죠. 겸손해야죠.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고래고래 소리 안 지르는 게? 소곤소곤 하는 게 믿음이에요? 어디서 그런 개벽도 같은 걸 신앙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가 무슨 명상학교예요? 좋은 게 좋은 거, 전통, 그 당시의 풍습, 그 당시의 친척들 눈치, 이런 것을 보고 이삭도 큰아들 장자 세습으로 딱 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의 뻘짓이, 한번 따라합니다. 아버지의 뻘짓이 가족을 20년 동안 이산 가족을 만듭니다. 이 성경이 왜 그걸 기록했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따라합니다. 흉내 내세요. 우리 최봉남 권사님 흉내 내세요. 이걸 기록해요. 최 권사님 이거 한번 흉내 내봐. 아버지가 이런 거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라고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들 다 흉내 내고 싶어서 나도 이삭처럼 한번 흉내 내봐야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다 우리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거 제발 흉내 내지 말고 이 말귀 사역, 이 꿈속에서 보여줄 때 그 말대로 너희들이 순종을 하면 믿음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죄를 사함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든 죄를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걸 그래서 던져내버리면 좋은데 이게 뭐 한도뼈가 병신까지 만들어가면서도 반드시 실패하고 없이 또 회복을 시켜놔요. 그것을 우리가 말하는 악오 사역이죠. 눈탱이 사역. 환난을 당해서 깨닫는 것도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건 아주 꽝입니다. 그거는 진짜 적군일 수가 있어요. 매일 눈탱이 맞는데도 계속 눈탱이 맞는 짓을 하면 어떻게? 그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뭐 하나님이 아니니까 하나님에게 버린 자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즉 환난을 당하기 전에 깨닫는 것이 최고의 믿음, 즉 말기 사역으로 이 환난을 당하기 전에 분별해서 사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 좋다. 환난을 당해서 깨닫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에요. 환난을 당해도 깨닫지 못하면 꽝이다, 꽝. 그렇다고 저는 절대로 그 사람도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죽는 순간에 제가 이렇게 보험병원에서 시체를 치우다 보면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내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될 거야.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어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또 데리고 가실 때 아주 찰나의 구원을 받는 자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을 당하기 전에 분별해서 사는 사람은 믿음이 좋다. 환난을 당해도 깨닫는 것도 그나마 다행이다. 깨닫지 못하면 꽝이다. 자, 그래서 이런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환난을 당한 셈치고 사는 자세를 가지라는 것이죠. 아까 얘기했죠. 환난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내 실력이 없다. 불순물을 제거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환난이 없어도 분별을 하는 나는 주님이 필요하다. 난 실력이 없으니까 주님이 필요하다. 이 환난은 내가 불순물을 제거하는 정금같이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열심이요 하나님의 간섭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늘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의 삶의 정황 속에서 닮아가라 이 얘기입니다. 마치 고3 수험생처럼 이번 1년만 고생하자. 그럼 내가 평생 행복하게 산다. 그런 것이 중요한 거죠. 근데 문제는 한편 지금 사회는 하나님의 기준이 되지를 못해요. 결국 영적인 것이 세상적인 기준에 밀린다는 거죠. 그게 뭐냐? 아까 얘기했지만 가치하게 얘기하지 마세요. 좀 조곤조곤 얘기하세요. 이런 얘기를 딱 얘기하면 목사님 왜 이렇게 막 소리 지르고
소리 지르고 안 지르고 것은 세상적인 기준이라니까요. 종교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딱 하다 보면 종교라는 것을 우리 어느 조직에 가도 보면 있어요. 종교. 아니 근데 나라가 망하고 나라가 죽어가는데 종교는 되겠어요? 빨리 이제 저게 20년 30년 이상 가족이 될 건데 그걸 가지고 아이 종교지 그지? 아이고 내가 무슨 뭘 그렇게 얘기하겠어. 그냥 이삭하고 싶은 대로 예 아주 훌륭하십니다. 네 아주 멋있어요. 아주 아버지로서 아주 당연히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는 게 신앙이에요. 영적인 것에 기준이 되지 않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우리는 신앙을 평가한단 말이에요. 그 목사님 교인 많아. 와 교인 많으니까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 꽝!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그런 게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일에 대한 정확한 제시가 없는 목사는 아무리 그분이 몇만 명, 몇십만 명, 몇 천억의 그런 재산을 갖고 있어야 해도 그건 영적으로 꽝이에요. 그건 지도 천당에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거야. 그런 분별이 있어야 된다. 그런 분별이 있어야 돼. 자, 욥기서 주제가 바로 이런 거다. 너는 잘못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다. 잘못을 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신앙이 더욱 깊어지고 정금같이 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에게 주님이 오셔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너는 로마까지 죽지 않고 간다. 11절, 우리 23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한번 따라합니다. 너는 로마까지 죽지 않고 간다. 걱정하지 말아야지.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100점을 만들지 않으면 여러분이 어떤 환난이나 어떤 고난이나 어떤 상황이 그것으로 여러분 죽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환난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이 땅에 더 남겨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 주님의 필요성을 좀 더 알게 만들 것이고 하나님 쪽에서 미션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실력 없는 것을 더 많이 알고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선교사님들 같은 경우 거기에서 막 힘들고 어렵다는 것은 여기에 내가 할 일이 더 있다. 하나님께서는 죽이지는 않을 거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다. 자, 잘못을 하지 않고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예배당 다니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디 술집 가거나 어디 가서 노름하거나 어디 가서 나쁜 짓 안 하죠. 대부분은. 지금 그래도 많이 그런 거 다니고